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흐릅니다. 문단을 좀 나누자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또 두 번째 메시지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29장에서 30장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31장부터는 이제 결론부에 다다르는데, 오늘 30장이 바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쭉 왔었던 그 메시지의 요약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어떤 삶에서 도전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30장에서 큰 주제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선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명확한 답이 19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왜 생명을 택해야 되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큰 근간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선택에 대한 것을 말씀할 텐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 포로 생활까지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서 만약에 포로가 된다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의 생활을 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오늘 30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쫓겨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만약 포로가 됐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낙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모세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와 난관이 있어서 정말 도무지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있다라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6절에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이전과는 다르게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깔아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다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계속 지켜라 또 청종해라 의지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구하는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이미 다 깔아 놓으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할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굳어버린 이 굳은 마음을 옛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이제 예언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 36장에서 그렇죠? 에스겔 36장 28절 29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할 때 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선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0장에서 선택에 대하여서 배우잖아요. 그럼 선택할 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인생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 이렇게 인생이 놓여 있을 때 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두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것을 육의 것들을 또 육신의 것들을 정욕과 이런 죄와 이런 인생들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이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생명을 택하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한 가지 적용점이 제가 떠올른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생명과
복된 길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형용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생명과 복으로 선택하는 바로 이 선택의 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삶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올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거. 예.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부정적 의식이 아니고 생명의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된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나에게 좋게 여길 수 있는 거. 이 문제가 옴으로써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죽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때 바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저의 삶에서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묵상이 된 게 뭐냐면, 저를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을. 근데 이제 수요일날 이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막 말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하다가 제 삶에서 적용을 해보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 근데 뭐냐면 나 자신을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여다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를 사역해야 되는데 나를 사역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막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점점 이제 뭔가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이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나를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먼저 나를 사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비춰서 나를 사역하면서 나를 먼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바꿔야 되는 작업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깨닫고,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생명을 깎는 일, 흔히 이제 복된 그것들을 멀리 잃게 하는 이런 일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저처럼 이제 정신적 문제를 많이 겪었던 자는 어떤 것을 겪냐면, 살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불안감이라고 하죠. 불안과 어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파도처럼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좋게 잘 가다가 그 엄습해오는 그 불안감의 파도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스탑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막 잠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안을 낳고 결국 불안이 계속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살 수 없는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삶 잘 살다가 갑자기 확 이게 불안감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불안을 떨쳐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안감을 떨치는 작업이 나를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불안감을.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체질이었어요. 언젠간 잔잔해지거든요. 이게 파도가 계속 치진 않고 한번 지나가면은 이게 잔잔해져요. 그러면 괜찮아졌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괜찮아진 게 아니고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이게 또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또 살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확 파도가 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체질이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잠잠해지죠. 그럼 잠잠해지죠. 또 괜찮아졌네. 이러고 또 살다 보면 또 갑자기 확, 이게 계속 반복이 사이클이. 그래서
잘 살다가 옛날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잘 이렇게 가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확 오면은 모든 그 삶이 스탑이 돼요. 그래서 막 학교도 안 가. 그냥 왜? 나 불안하니까.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에 다른 데 가. 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막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도피가 되는 거예요. 그 도피처가 바로 이제 나중에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많이 경험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사역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잠재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제가 저를 좀 사역을 했어요. 저 살면서 또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감이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감이었냐면 경제적인 불안감도 오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안감도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졸업 학기인데, 졸업을 하면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강도사고시 준비하면 이제 앞으로 진짜 사역자로 이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가는 게 맞나? 막 이제 이게 맞겠지? 아닌가? 막 이제 이런 불안감도 오고, 이제 막 그런 불안감이 막 밀려오면서 삶이 또 막 제가 막 멈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저를 사역했어요. 어떻게 사역했냐면 다른 건 없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막 찾으려고 해서 찾아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은 대학원에서 말씀 암송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게 제 안에서 몇 구절 있었는데 이게 제 안에서 계속 남아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지금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올 때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감, 그리고 이제 불안과 정신적 문제를 주게 되는 어떤 이 흑암의 역사로 인해서 막 주장이 되잖아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힘을 얻고 무엇을 했냐면 그렇지, 나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평강이 임해라, 평강아 임해라 이러면서 막 제 자신을, 제 마음과 생각을 막 사역을 했어요. 평강아 임해야, 나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 평강 임해라 하는데 그 뒤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평강을 말하다가 왜 감사를 말할까 하다가 이거 한 가지 깨달은 게, 이렇게 불안감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막 올 때 삶에서 그동안의 감사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 수 있던 거,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의 과정을 어찌저찌 여파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리고 학비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게 해주신 것도, 이 모든 게 다 감사한 건데 왜 이 감사를 놓치고 있었을까? 이제 감사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마음의 정신적 문제로 힘들어했던 어떤 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의 파도가 확 거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게 막 오래 걸렸어요. 잠잠해지기까지.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꺾고 이기고 물러나니까 그 시기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사역해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세세한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우상과 막 문제들이 만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서 그냥 그 문제를 파도처럼 다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자기 자신들을 계속 사역해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만날 때 경제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에 합당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 역전해서 우리가 이 선택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는 말씀 중에 12절 14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말씀이 가깝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하늘과 바다는 이제 어떤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하늘은 신의 산 언약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사건을 비유하는 거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이냐. 이거는 바다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사건을 바다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가져다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바다 건너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성취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볼 때 핑계 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멀리 있고 너무 고차원적이라 내가 이것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왜냐하면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말씀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역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구나. 그게 내가 이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가까워야 또 나 자신이 어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나를 사역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선택. 이 생명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삶에 먼저 이제 적용적으로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또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먼저 사역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과 복된 길로 선택해 나아가는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저주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로 잠식이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사역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것을 해결받고 나 자신이 사역이 되어져서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특수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가셔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 성령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영을 딱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확 그 사람도 할례를 행해. 사단이 육의 할례를 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뭐 귀신 짓을 하고 살인도 하고 별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사단의 화인 받은 사람, 불신자, 그다음에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나 성령의 화인을, 인침을 잘 못 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육과 영이 섞여 있어. 그 사람은 영이 안 끌려가고 육에 끌려가. 근데 성령을 확 인침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성령이 행하셔가지고 생명의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성령이 인침받아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공부도 좀 짧고 부모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성령이 저를 끌고 가셔가지고 저를 생명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게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인침부터 받으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초대교회 그걸 깨달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는 일부터 씻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확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확 임하니까 성령 끌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막 그냥 성령이 잡혀서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120명의 그 사람이 전부 무지렁이들이야. 별거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담배 져가지고 성령에 잡힌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과 악령 인침받은 사람, 그리고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는 거야. 성령이 막 끌고 와.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저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나 주님 딱 봤을 때 이제 성령의 인침을 주셔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계획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삶을 생명을 선택하고
성령에 잡혀 살아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이 딱 기대했을 때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주의 일은커녕 자기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말씀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성령은 인침을 딱 줘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서 주의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끌고 가시는 교회가요, 성령 끌고 간 사람이 위하여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요, 성령이 인침받아 나가는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그것은 어떤 목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 양심의 하인 많은 사탄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가, 누군가 성령이 진반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내가 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아버지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니,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버지 나타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 미디안을 격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이 아버지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성령에 인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잡힌 자가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오순절의 다락방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큰나무기 임하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